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삶의 가치를 다룹니다. 셋째로 현인왕, 지혜로운 왕의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을 주목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약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은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유익을 끼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부자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사람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처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인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긍휼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저는 경기도의 중소도시 중에 용인의 어떤 교회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지내면서 부흥한 교회였는데요. 그 부흥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아닌 지역사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줬습니다. 특별히 교회 출석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지 않고 순수하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실천이 항상 같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한 달에 선교하는 일로 60만 원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돕는 이 범위와 대상과 양과 질이 점점점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그 대상과 양과 질이 소수할지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예로 떠오릅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문안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에도 힘썼습니다. 또 의료 사업도 돕고 세브란스에서 직접 강의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에도 협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은 기업가였습니다. 미국에서 기업가인데 당시에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컴퓨터를 만든,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정도의 위상과 재력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벌어들인 막대한 물질을 한국 선교에 썼습니다. 학교의 부지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의 서대문구 전체를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휴전식을 그 판문점에서 조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휴전 문서를 작성한 타자기가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도 읽어봤습니다. 자, 이 언더우드 가문이 행한 이 구제와 선교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 큰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뻗는 이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이 모함받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무죄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26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것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그 심지가 굳고 견고해서 자신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와 그 덕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2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사람 속에서는 생기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겠고 에너지와 활력이 기쁨이 넘치고 솟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살아가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합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울증으로 자신과 남을 해롭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대인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마음의 생기를 잃게 만드는 그 결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왜 사람의 생기가 잃어집니까? 그것은 근본을 따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과 활력이 넘쳐나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현인왕, 지혜로운 왕의 조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 철학을 읽어보게 되면 철인왕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이자 왕인 사람이 서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있는 왕이 있어야 국가가 잘 경영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현인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학만 있는 왕보다 그 위에 신앙을 가진 지혜자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철인왕은 어쩌면 자기 실력이 뛰어난 왕이겠지만 현인왕은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가 지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라를 더욱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철학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더 힘있고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로되 백성이 적으면 왕의 패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국가입니다. 자, 우리 민족과 비슷한 민족인 여진족, 거란족이라고도 하고 또 역사를 달리할 때는 만주족이라고도 하는 이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웠고 또 중국을 지배했지만
오늘날은 이 여진족은 거의 사라져버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기록을 보니까 올해 1분기에 0.88명이라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4만 쌍 정도가 했는데 올해 1분기에 이것도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도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든지 전도하든지 이처럼 번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현인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현인왕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의 심령이 평온합니다. 백성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혜로운 신하를 등용하고 우매한 신하를 멀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잠언들을 나누고 다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첫 번째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생명력이 넘쳐나고, 또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곳을 유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